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신학생 시절에 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탁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탁발이란 음식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원래는 이 마틴 루터의 집이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 음식을 구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이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탁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리 이 마틴 루터는 정말 목소리도 좋고 또한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빵과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 이렇게 얻은 빵과 음식을 또한 이 마틴 루터는 다른 학생들에게 또한 나눠 주기도 합니다. 당시 이 루터의 찬양에 정말 위로를 받은 그 한 사람, 바로 홀란드 고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루터가 탁발을 할 때마다 그는 집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또한 많은 빵을 또한 쌓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는 이 루터를 도와주면서 이 청년이 나중에 잘 자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면 혹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루터의 그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당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게 다만 이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호의로 말미암아 이 루터는 신학교 학을 다 마칠 수 있었고 훗날 또한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내가 베푼 그 친절이 어떤 결실을 맺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성령님의 그 음성과 그 마음을 정말 지나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호의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12월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두세 군에서는 자선남미라고 이런저런 자선단체에서는 또 많은 그러한 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정한 순수한 호의, 베품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넷플릭스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상대방을 죽이고서도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 입은 자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예면한 채 아픔을 예면한 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길거리 전도 등등 이 모든 장면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드라마를 만든 사람의 왜곡된 시선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의 눈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음성과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선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미지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 목적으로 그런 호의를 베풀어서는 또 안 됩니다. 예를 든 것처럼 이 폴란드 고단원처럼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떤 목적도 없고 순수한 선행과 그 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이미지는 아마도 자연히 개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했으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아마도 그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심에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대적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30절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함 받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바로 우리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누구야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귀가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탄 마귀도 대항하며 살 수 있고 그 마귀는 결국은 도망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그 어려움, 그 힘든 것, 그 모든 사탄 마귀 시험들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마귀는 도망갑니다. 귀신이 쫓겨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살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냥 무너뜨려 왔다가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이 앞에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라 그 어려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다 닥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정말로 좋은 바른 길로, 정말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망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그런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기 위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망한 것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니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고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도 바다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 그럼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런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말씀 잘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지나면 환경이 보입니다. 조건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환경이 떠오르고 이것이 과연 응답 어렵겠는데? 이거 정말 불가능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보고 할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쳐다보고 물결을 쳐다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물속으로 빠진 그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를 내어줄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외 모든 것을 안 줄 누가 안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까지도 줬는데 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함께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새 여름에 걸어오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어 우리 모든 좋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33절 34를 보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고발할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편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오른쪽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권능의 자리요 바로 능력의 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소리 것은 우리의 백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와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 물질로 후원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귀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중단되고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과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든든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미국의 철학자인 토드 메이는 일생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배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이 든 사람이 길 건너는 것을 돕는 것, 그리고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미소 짓는 것, 그리고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에게 그 차를 뺀다라고 말해주면서 빼는 그런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배려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그 마음, 그 배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바쁜 아침에 대중교통에서 그 내리는 그 승객을 밀치고 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모두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려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또한 배려는 선행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하여 문을 잡아주게 되면 그 사람도 또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딱 내줄 때에 그것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바로 거절하지 않고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비록 잠깐이지만 나에게 정말 고마움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여러분 많이 받아봤을 것입니다. 좋은 후인은
여러분, 내게 고이지 않습니다. 좋은 호의는 남에게 다시금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심에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에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전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보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